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인생에서 변화와 축복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는 먼저 마음으로 지난 일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각 지역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높이신 일에 대해서 설교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을까요? 양심이 이제 제대로 작동하게 된 것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높여주셨다는 그 새로운 사실을 듣게 되면서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한 일이 무엇이지? 우리가 하였던 일이 무슨 일이었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눈을 뜨게 된 것이죠. 무뎌지고 잠자던 양심이 깨어나고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리지어 예수께 한 일들이 잘못되었음을 확실히 마음으로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던 그 빌라도의 말이 옳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모든 과정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의 죄가 있었고 자신들의 죄도 거기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자신들의 그 잘못이 이제 생각나고 또렷해지면서 마음이 찔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들을 이전에 들었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러한 권력자들의 선전하는 그 말들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악한 일에 그들은 발을 담그고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던 그 대중들 속에서 자기 잘못의 책임은 스스로 묻혀버렸고 또 묻힐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당화하며 당당히 죄된 일에 참여한 것이 어리석었던 일이었음을 자신 스스로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죄에 빠져 이제는 사망의 그늘과 같이 피할 수 없는 큰 위기와 공경 안에 자기가 놓여있게 된 것임을 직면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제 베드로가 하나하나 지난 일을 짚어주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주로 세워지셨음을 듣고서 그들이 잘못하였던 지난 날들의 그 일들을 생각하며 그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하나
하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잘못과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의 잘못에 눈 감고 귀를 닫고 우리의 잘못이 그저 묻히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마음으로 인정하고서 우리가 어찌해야 하나 하고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 날들의 잘못을 인정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남의 잘못은 너무도 쉽게 보이지만 나의 잘못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잘못은 누가 뭐라 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양심이 깨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날이 이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오히려 절망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우리의 양심은 살아나고 우리는 앞으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어찌해야 하나라고 묻자 베드로는 답합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말하였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변화와 축복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단계는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직 회개가 아닙니다. 내 옷이 더럽혀졌다는 걸 본다고 하여서 내가 옷을 새로 갈아입지 않으면 새 옷으로 갈아입지 않으면 여전히 더러운 채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알아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이제부터 비로소 회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이 지나온 잘못에서 돌이키는 것으로 잘못 들어섰던 길에서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고 어긋나게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겠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아뢰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떠나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로 더럽혀진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하여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함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되다 노래하였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자는 죄에서 참 자유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짐에서 온전히 해방되는 그런 참된 자유인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에서 이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자유인이 되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초하여서 세례를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삶은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계속되면서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죄인의 삶에서 구원받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그 과정 가운데 이끌림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이 참된 교제가 어떤 것인지 말씀 안에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된 삶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 가로막혀 있던 그 삶에서 이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떠한 것인지 배우며 또한 서로의 교제가 참된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배우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였는데 이 떡을 뗀다는 표현 안에는 이 43절에서 47절 그 가운데에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떡을 뗀다, 서로 떡을 뗀다라는 표현은 먹은 음식을 함께 나누는 과정인데요. 그 음식을 나누는 과정이 그냥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나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생존은 다툼을 위한 그러한 장이 아니라 떡을 떼는 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은혜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은 자리, 떡을 떼는 그 거룩한 자리로 회복시켜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서로 다투고 서로 분쟁하며 서로 핥히고 서로를 원망하며 시비하며 복수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떡을 떼며 나누며 자신을 내어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참된 교제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사람들은 배우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힘쓰며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감으로써 서로 참된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어긋난 길로 나도 모르게 한 발씩 들어서게 되고 우리의 참된 교제가 가로막히고 엇갈리고 해체되고 또 그 교제가 부서지고 엉망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회복되고 서로의 교제가 회복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자 이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보니까 여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세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의 인생의 죽음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를 붙들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움이 몰려오는 과정들이 많이 있게 되지요. 이 사람들도 두려움에 또 많은 사람들마다 각자의 그 두려움에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능력,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길로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들이 먹고 마시고 육신의 즐거움을 채우는데 그 삶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로 또 성도로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참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기에 이제는 내 것이라고 내가 더 많이 가졌으니 너는 내 밑이라고 얘기하는 삶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 가며 서로 가진 것을 서로 내어주며 서로를 섬기기를 서로 자원하여 행하고 기뻐하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너무나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너무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서로를 내어주는 일들을 하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교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은 마음이 흩어지고 뿔뿔이 각자의 마음이고 서로 다른 마음이었고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었고 서로 공유할 수 없는 마음이었는데 이제 마음을 같이 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표적이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가면서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해가는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져 가는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시기 질투하며 서로 원망하던 그 지옥 같은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참된 구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쁨이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샘솟고 그들의 마음은 순전한 마음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먹는 것, 음식을 먹는 것이 이제는 이전에 음식을 먹던 삶과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옷을 입는 것과 그들이 삶에 거주하는 곳에 거주하는 것과 그 모든 과정들이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은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는 삶으로 나아갈 때 이들은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사람들의 눈에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처음에 각 지방의 말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었던 그 말들이 외국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그 기도하는 말들을 듣고 처음에 놀랐지만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들의 삶을 보고 놀랍게 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저들의 삶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들은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지? 저들은 어떻게 서로 먹고 마시는 것을 서로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투고 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서로를 내어주면서 살아갈 수가 있지? 정말 놀랍구나 라고 백성들이 칭송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은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 우리는 죄인이었기에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시비하고 서로를 괴롭히고 서로를 죽음에 내어주려 하였던 원수가 되었던 그러한 삶을 살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구원의 삶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께 온전히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용서받고 또 서로에게 온전히 용서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보는 사람들이 보니 너무 놀라워서 이 은혜에 함께 참여하고 싶어 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 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한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고 일터마다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다가오기를 소원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지난 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된 것을 무시하고 덮어두고 말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그대로 더럽게 지내는 것과 같이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그 더러움에서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찢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셔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다 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또한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